행복의 문 여는 창의문교회의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준 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그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외에도 아내가 있었고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힘있고 부유한 가장이 첩을 두어서 후손들을 늘리는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육과 번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아들들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사용된 서자, 첩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그두라는 정식 아내가 아니라 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언제 첩으로 삼았는가, 그리고 언제 아들을 낳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연대기 순서대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맞이했다, 본문이 순서대로 기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낸 후 그 많은 나이에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늙어 있어서 자손을 남길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삭을 낳은 기적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기적 같은 일이 6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사라와 함께 회춘을 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137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6아들을 낳았다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삭을 낳기 전에 그두라를 취하여 아들들을 낳은 것으로 보거나 그것이 아니면 이삭을 낳은 후 적어도 사라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두라가 정식적인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1장 32절도 그녀를 아브라함의 첩이다, 소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사라가 살아있던 때에 그두라가 하갈과 마찬가지로 들어왔다. 그래서 정식으로 아내가 되지 못하고 첩이라고 불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얻은 6아들 시므란과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그 중에 욕산과 미디안만이 그 후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욕산의 자손 중에 아수르는 아시리아의 조상이 아니라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다른 민족으로 보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깊습니다. 훗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발람의 꾀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학대하다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낳은 6아들, 그들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과 이스마엘 둘뿐이 아니라 6이나 더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번성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은 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과 자식들의 거취를 정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그두라의 아들들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만 100% 재산을 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6절에 첩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5절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대부분의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과 관련된 약속, 그 땅의 상속권, 이것들이 다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삭에게만 이것들을 다 준 것이 불공평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서 첩들의 자식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눠주지 않으면 재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들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삭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렇게 얼마간의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충분히 생각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이 아들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이 땅에 머무른다면 훗날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을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요르단 동쪽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하는데 동방으로 갔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의 대열에서 제외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후 1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왔으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다가 끝내 그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후손들에게서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보았는지 또 얼마나 확신하면서 이것을 내다보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평안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를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합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사이좋게 함께 아브라함의 시신을 매장하는 모습은 후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함께 아버지 이삭의 시신을 매장하는 모습으로 되풀이 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장사된 막벨라 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다. 그들에게서 산 밭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평생토록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지막 그가 장사된 곳까지도 그 약속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는 아브라함의 삶,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흐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삭이 이어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장사 지낸 헤브론이 아니라 브엘라 헤로이에 정착합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사라를 피해서 도망치던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셈입니다. 이삭은 그 셈의 이름대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뒤에 이삭의 족보에 앞서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장자이지만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적법한 후계가 됩니다. 이스마엘의 위치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마엘이 12방백의 아비가 되며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였던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데 번성하여서 각 12족속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의 나이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부모의 무덤에는 함께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지는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넓은 지역에 살게 됩니다. 이들이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삭의 족보, 이삭의 후손들과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미칩니다. 이삭 약속의 후계자인 그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그 복이 주어집니다. 또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도 그 복이 일부분이지만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범위에 풍요롭게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을 대적하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